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이유가 뭔지 기도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믿는 유대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 믿는 유대인들을 위한 학교를 방문해서 그 학교에 또 헌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또 가족들을 또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접촉하고 또 그 유대인 가정을 직접 돌보는 귀한 분들을 또 많이 만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10번 왔거든요. 이번이 11번째인데 10번은 유대인들의 삶 안에 들어갈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폐쇄적이고 특히 기독교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접촉이 거의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귀한 가족들의 기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직접 유대인들을 만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직접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축복이고 귀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 메시아니 학교
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비움새 학교도 그렇게 큰 학교로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또 많이 만나기는 힘들었어요. 근데 많은 가정을 만나는 것보다 저희들이 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연결되어서 만나고 또 그들 실질적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우리 큰숲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정말 기뻐요.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이 마음을 열기가 너무 쉽지 않은데 저를 만나주고 또 그런 어떤 좋은 마음들 너무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가족에게 큰지, 우리 큰숲 가족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스라엘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11번째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과 연결을 시켜주시는 걸 봐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도 또한 한 발짝 가까워졌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스라엘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많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또 많이 정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스라엘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스라엘이면 한번 가봐야 된다. 정말 한번 가보고 싶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어떤 곳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막연히 하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굉장히 늦게 가게 됐죠. 10년 전에 제가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정말 소중한 나라로 부탁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저도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에게 이것은 큰 열쇠이고 축복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알리야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우리 큰숲 가족들이 헌금을 정말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다들 형편이 사실 좋지가 않은데 그때 이디오피아에서 올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교회에서 헌금을 4천만 원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관 입구에 보면 비행기랑 이스라엘 그 표시가 있는 것을 현관에 거울 앞에 보시면은 거기서 주이시 에이전시란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헌금을 했는데 거기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비행기 모형이랑 그것을 저에게 선물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후로 이벤트적으로 저희들이 이스라엘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헌금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잠시 좀 소강 상태예요, 저희들이. 근데 이번에 제가 왜 이스라엘에 와야 되는지 잘 모른 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저 왔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알고 우리 큰숲 가족들, 저와 우리 큰숲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고 정말 그 축복의 열쇠를 알게 되는 좋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그동안 기독교 교인들이 너무 홀대하고 너무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희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사탄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게 되니까 저희들이 선배님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켈빈이나 어거스틴 같이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이 유대인은 정말 죽여야 돼. 유대인의 집은 답대리 부숴야 돼.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은 없애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을 무시하고 비난하면서 유대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유대인은 너무 나쁜 사람이고 구두쇠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한 문학 작품을 저희들이 또 많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 나라를 기독교로 통일하자라는 마음으로 중세 때 십자가 군대 라는 이름으로 그 유럽에서 출발해서 그 터키나 이런 쪽에까지 진출하게 되고 특히 이스라엘에게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슬프게도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 문화를 이스라엘 사람들에 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세례라는 것을 주는 과정에서 억지로 세례를 받게 하는데 그냥 그때는 침례였죠. 그래서 물에 쳐넣는 것입니다. 그냥 세례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물에 그냥 다 쳐넣어서 쳐넣는다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며 치를 떨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사탄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말세가 다가오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때가 어떤 때인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작년에 저희 조카가 16살인데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너무 슬프게도 우리 손자 요한이가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됐죠. 또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너무 슬픈 또 헤어짐의 소식을 저희들이 또 접해서 온 교회가, 온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고 정말 나의 잘못이다. 내가 주님을 잘 못 섬겨서 생긴 일이다라고 모든 가족들이 지금 주님께 회개하는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너무너무 죄송하고 정말 너무 제가 제 할 일을 잘 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오늘도 시편을 150편을 다 읽었어요. 정말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렇게도 엄중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가정에도 그래서 정말 갈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읽으며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저를 지금 갑자기 또 보내시고 이런 유대인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그 기독교의 얼룩진 역사들을 또 보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희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시고 또 그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이루셨는데 이스라엘이 사실 그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완고하고 불복종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라는 것은 고난과 슬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가 왜 고난을 받는지, 지금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건데 너가 어떤 통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고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서 지금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망했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1948년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중세시대에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옛날부터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벌써 60년 가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뿐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 진짜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을 특히 읽고 구약을 읽을 때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아까 칼빈이나 아까 어거스틴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는데 아마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은 좀 필요 없는 존재라는 그런 마음, 말 안 들었으니까 너희들은 좀 벌 받아야 돼.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서 정말 이 기독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을 말살하는 정책들이 계속 이어지고 히틀러에 의해서 또 유대인들이 정말 거의 말살될 위기에 처했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잠시 우둔하여졌는데 그 우둔하여진 이유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의 우둔함을 잠시 허락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방인의 구원, 즉 우리가 이방인이죠. 우리의 구원과 또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유대인의 구원, 이 두 가지 축이 같이 맞물려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막힌 담을 허시고 원뉴맨, 새로운 한 사람 뉴맨, 원뉴맨, 새로운 새 사람이라고 성경이 번역하고 있어요. 한 새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 이방인 전체와 유대인과 맞먹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 전체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방인 전체 온 세계 사람과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 안 되잖아요. 많아도 정말 그죠? 아무리 많다 해도 전 세계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나라가 강원도 크기만큼 돼요. 그런데 유대인, 이스라엘과 온 세계와 맞먹는다. 유대인의 구원 그리고 이방인 전체의 구원, 이 두 구원이 맞물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렇게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라고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듣기 싫고 또 알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와 나의 지금 바쁜 일, 또 나의 미래, 나의
또 우리의 걱정,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우리 한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바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근데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힘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또 여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인정하십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주로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나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셀의 부흥,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또 뭐 대학을 갔으면 좋겠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에 대해서 사탄이 절대 관심을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관심을 가지더라도 비틀어지게 만들어서 유대인을 무시하고 학살하고 또 유대인을 구박하는 그런 어떤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역사 동안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이 무엇인지, 초막절이 무엇인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부활절과 또 어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나쁘다 않죠,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렇게 하면 더 쉽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귀한 어떤 일들, 지금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힌트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의 영향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잠시 멈춰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돕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것 동시에 우리 사명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조차 가지질 않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몰라라 했던 부분이 있는 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보고 추정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과 또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 바울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모든 제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시작을 유대인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요즘 구약에서 공부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또 야곱을 훈련하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나라가 지금 제가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한 상태로 두게 하시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생기게 해주셨죠.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데,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다시 결론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님은 온 세계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첫 번째 되신 것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 되고 싶다 라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잘 읽어보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9절에 보시면 자녀들의 떡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의 떡을 개들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런 잠시의 일들이 있긴 하지만 나는 첫 번째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라는 것을 굉장히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22장, 26장, 28장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의 사명이 분명히 나와요. 유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는 복을 줄 건데 너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민사상에 휩싸여서 어떻게 하죠? 불복종하고 완고해서 결국은 고난과 슬픔의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는 걸 성경에 보면 진짜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아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일. 이방인의 복음, 이방인의 구원과 또 유대인의 구원을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복도 뺏어가실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이야기 좀 먼저 할게요. 신명기 29장 34절에 보면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잠시 우둔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 유대인이 완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적으로 인생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이유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 이유는 이방인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믿는 이방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가지가 꺾였는데 너희 이방인들이 그래서 믿게 되었는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도리어 두려워해야 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해요. 신명기 28장 65절을 보면 어떤 고통이냐면 유대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편안하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마음이 떨리고 정신이 산란하고 생명의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할 거다. 에레미야 24장 9절에 10절 온 나라에 흩어져서 환난과 부끄러움과 조롱과 저주와 기근과 전염병과 멸절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5장 14절에 15절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벌을 받고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2000년 동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살까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불복종과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면 스가랴 1장 14절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괴로움 당하는 것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아니한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조금 화를 냈는데 조금밖에 화를 내지 않았는데 너희 이방 나라들 신나서 유대인을 더 괴롭혔구나. 아까 말한 나는
난 그래서 너에게 너무 화가 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저희들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희들의 선배들이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 역사들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언약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걸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두 축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시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12절에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건 얼마나 더 풍성하겠냐.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때가 지금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시기가 지금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헌신할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런 일에 재정이 필요하고 그런 일에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돈을 부어주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편 122편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사야 62장 6절에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기도할 책임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 완악한 마음을 돌아서게 해주시고 메시아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파수꾼아 외치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 보시면요.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빚진 자다. 그래서 이방인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너희들이 나눠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돈으로 마음으로 기도로 유대인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지금 요셉까지 세우시고 온 나라를 민족을 또 이집트로 데리고 와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유대인을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 때문에 믿음의 자손으로 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세우고 유대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또 아름답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지가 연하게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을 보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름은 끝이라는 히브리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이 시작입니다. 여름이 추수의 때입니다. 끝이 올 줄 알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너희들을 두드리는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너무나 슬픈 일이다 라고 우리가 보게 되고, 이 유대인들을 또 우크라이나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시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온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의 헌금도 그게 조금 보탬이 되었고요. 지금 그 알리아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온 세계에 깨어있는 유대인들이, 깨어있는 이방인 구원,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헌금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특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엄청난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번 다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도, 우리 큰숙 가족도 이 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들으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정말 제가 너무나 급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은 너무 무서워, 이스라엘은 독해, 이스라엘 여러 가지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스라엘 때문에, 다시 말할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있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하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질로 돕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또 역사를 보고 지금 전쟁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원 올리브 나무가 꺾임을 받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죠. 잘난 척 하지 마라. 하나님이 유대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너희를 아끼지 않으실 수 있다. 두리껏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천국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 살아갈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셨고, 처음 오실 때는 우리를 위로하는 자로 오셨지만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계시록 11장 16절과 19장 11절과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철장으로 민족들을 부수시고 깨트리시며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것,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시록 19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로마서 9장에서 11장 그리고 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너 문제만 집중해. 너희 교회만 돌봐. 너희 세롬만 돌봐. 너희 자식만 돌봐. 너 건강만 돌봐. 이것만 해도 돈이 없잖아. 이것만 해도 너는 지금 힘이 없잖아. 그래서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돈이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몸이 자꾸 아픕니까? 우리 이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건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이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평화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평화는 이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또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애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지? 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계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구나. 온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모두가 느끼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왜 팬데믹이 있지? 왜 코로나가 있지? 또 지금 새로운 전염병이 또 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원숭이 뭐뭐 하면서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 동성애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 뉴스에서 동성애 동자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동성애에서 지금 저 전염병이 생기는 건데, 그 어떻게 해서 그 새로운 전염병이 지금 생기는 건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또 난리를 치니까 그 이야기를 아예 뉴스에서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고요. 왜 지금 이렇게 팬데믹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만 사모하도록 온 세상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만 받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이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했는데 지금 여기서 천국을 느끼고 누리고 보는 사람을, 모델을 찾고 계세요. 돈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사람 찾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저주가 뭐였습니까? 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준 저주였고, 그것 때문에 불복종과 완악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괴로움의 역사를 지금 내내 4,000년 동안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건강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이 유대인의 회복을 위해서, 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에베소서 말씀도 꼭 읽어보세요. 잘 보면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 눈을 가리게 하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재정이 열리지를 않고 우리의 건강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풀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너무 말이 길었는데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완고하게 불복종하서 사는 유대인 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유대인의 때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와주셨는데 그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이 유대인의 회복,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며 돕는 저희들의 부르심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재정을 마음껏 오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알지 못했던 이 비밀,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했던 바울 사도의 이 비밀, 바울 사도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님,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고 이 귀한 열쇠를, 이 귀한 일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또 이 귀한 사역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일 때문에 불러주시고 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조금 있다가 뵐게요.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